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 높도다 위로 찬양받긴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아니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주님 같은 반석 높도다.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아멘. 한 번 더.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앞으로 셋넷 뒤로 끝이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할렐루야 만세 반석. 만세 반석 힘차게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반석 머리 위로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주님 같은 반석 높도다.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앞으로 셋넷 뒤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 높도다.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앞으로 뒤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머리로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 나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부살렐과 함께 성전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만든 올리압이라고 그래. 만나서 반가워. 오늘 말씀을 읽어줄게.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야. 친구들 잘 들어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어요. 안녕. 네, 친구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율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이동하는 집인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오늘 말씀을 읽어준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특별하게 재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금과 은과 보석, 옷감 등의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받아온 것들이었어요. 성막은 시내산 바로 아래 시내 광야에서 약 6개월 동안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어떠한 기물들이 들어갔고 어떠한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성막에는 담장이 있어요. 이 담장은 담장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은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나와요. 뜰에는 두 개의 기물이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은 1년 내내 꺼트리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관리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과 피가 있어야 했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인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데 사용했어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신약의 세례 예식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해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 지성소 시장 앞에서는 분향단이 있어요.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의 등잔이 7개가 있어요. 등잔대의 등불은 24시간 내내 꺼뜨리면 안 돼요. 등잔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다음 진설병대 떡상은 그 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12개를 올려놓았어요. 이 떡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다음으로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웠어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찬양, 기도, 경배 이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상징해요.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성소의 맨 안쪽에 위치한 이 공간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딱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행한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목에 줄을 매고 옷자락 끝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그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매었던 거예요. 지성소에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 법궤의 뚜껑을 가리쳐서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도 불리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소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이곳 속죄소 위에 앞에서 뿌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다 달랐어요. 그 중에 번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직접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골라서 성막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나 양을 잡았어요. 이때 나온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사방에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나 양의 가죽을 벗겼어요. 모든 부위를 토막낸 뒤에 물로 씻은 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집에서 직접 기른 소나 양이 내 손으로 직접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친구들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와 여러 가지 규례들을 또한 주셨어요. 율법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니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인 소나 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소나 양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불완전한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이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기억해요. 네,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며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율법과 성막을 주셨어요. 둘째, 율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인 소나 양이 필요했어요. 넷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친구들, 함께 다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요. 친구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물 되어 주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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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